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잃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저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아멘.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살아왔던 그 시간은 마치 주인을 잃어버린 양떼가 이 두려움과 배고픔으로 이리저리 헤매던 그런 일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불쌍하게 여기시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놓은 것은 아닙니다. 고생한 것을 지금 말씀한 것이지 잃어버렸다는 것은 주인이 진짜 어디 있는가 하고 막 찾고 다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디 가는지 모른다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아니고 그 고생하는 모습을 비유하자면 주인한테서 그 떠나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양무리들을 보는 것 같이 고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런 고생길이 시작되는가 하니까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물론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목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곁길로 가게 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거는 경제적 문제도 아니고 정신적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한 민족이 살고 죽는 문제는 순전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최종적으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화에 있을진저 8번이나 말씀하시고 저주한 화에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하시죠. 그들은 답이 없이 그 정도 되면 무조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고 너희는 맹인된 인도자 같고 산과 들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구한 다음에는 더욱 지옥 백성 되게 만들었다. 이래서 화 있다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는데 백성들 하여금 못 듣게 하고 허탄한 데 귀를 기울이게 한 게 바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곁길, 옛적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 있죠.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딱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의 1000년 가까운 모세 이후의 역사가 곁길이었던 겁니다. 곁길.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 우상숭배며 음행이며 폭력이며 시기며 미움이며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았을 때 곁길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정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길이 있었는데 옆으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이 아주 쉽게 가르쳐 줬습니다. 본래 길이 있는데 옆으로 가면 죽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들어갔답니다. 길에서 빠져나와서 산으로 돌이켜 갔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푸른 고사하고 시냇물은 고사하고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이거는 푸른 초장 있는 언덕이 아니고 높은 수목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산과 언덕으로 헤매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양이 나무에 올라와서 풀 뜯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양이 무슨 염소 새끼 잡아먹겠습니까? 이 땅바닥이 야트막한 데서 장애물도 별로 없고 바위가 이런데 양이 어떻게 돌아다녀요? 염소는 바위를 뛰어도 양은 바위를 못 뛰어다녀요. 평평한데 약간 구릉지대 뭐 이런 데서 땅에 붙어있는 풀 뜯어먹고 물 마시고 이렇게 사는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는 영적인 타락과 범죄는 육도 힘들고 마음도 병들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혼자만 그러면 괜찮은데 이 나라 백성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쉴 곳을 잊었도다. 성경에 지옥을 표현하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로다. 이 생과 내 생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통과 괴로움과 또 보기에 불쌍한 모습, 이게 곁길로 나간 주인을 잃어버린 양떼,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 잃어버린 양떼를 만날 때 율법에 보면 이웃의 양을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어디 빠진 거 보면 짐승들을 다시 구해주고 주인에게 찾아주라고 그랬는데요. 아니 이스라엘 본 백성도 자기 주인을 잃어버리고 왔는데 어느 나라 백성이 이스라엘을 주인에게 돌이켜 주겠습니까? 이 생과 내 생에서 쉬지 못한다 그랬죠. 지금 이 땅에서도요. 만나는 사람들이 야 이것도 주인 없구나 한 마리씩 잡아먹고 뺏고 무시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만 같은 사람 봐보세요. 잡아 죽이려고 너희가 유다 민족이었어? 그래, 내가 이번에 너희들을 한번 잡아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고 또 대적은 이스라엘 유다를 치렀던 자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러니까는 성전이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이 말은요. 훗날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쓴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이 고생을 한도다. 묶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똑같은 말을 쓰죠. 사도 바울은 아주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고 성경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 구약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지 우리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치고 뺏고 죽이고 한 사람들이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소리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안 들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는데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인 것 아니냐. 우리를 원망하지 마라. 이러고 죽이고 뺏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자기들의 한 행동이 옳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다시. 그런데 일단은 그들의 말은 완전히 틀리진 않아요. 왜요? 너희가 너희의 의로운 처소, 너희 조상들의 소망. 이방인들이 이 말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유다인들이 직접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여호와는 우리의 처소시다. 여호와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바알 신상에 아세라 신상에 별과 달을 숭배하면서 지붕에다 술 부어놓고 짐승 잡고 자기 아들까지 불에 태워 죽이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이게 뭐 앞뒤가 맞아야죠. 그러니까는 대적들도 하는 말이 너희는 말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처소라고 우리의 소망이라 그러지만은 너희 섬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던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진노하사 벌한 거 아니냐.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원망하지 마라. 본인들의 이 피 흘린 죄는 죄지만은 그들의 말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대적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선고, 심판에 대한 선고,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런 말을 하기가 싹 그렇게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뻔히 보이는 대로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도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고 듣고도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이 감히 이런 말을 뻔뻔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는 이게 뭐 얼마나 큰 죄일까 싶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을 죽이시고 나라를 빼앗고 이방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계산하는 죄는 더욱 크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부끄럽게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까지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 듣고도 그 수치를 모르고 여전히 죄를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사실 우리도 살면서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돌이키는 일에 게을리는 것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은 적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9가지 재앙이 마친 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기 직전에 바로를 만나고 나오면서 모세가 심히 노하니라고 그랬다. 기억나시죠? 왜 노했습니까? 바로 너 때문에 너희 나라 장자들 다 죽게 생겼어.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능히 하고도 남으실 분이라는 걸 아직도 몰라요. 그 전에도 우박이며 메뚜기며 벼락이며 이 사람이 느낄 만한 어둠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몇 번을 9번을 와서 말해도 못 알아먹고 이제는 이 고집스러운 바로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너그 아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짐승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큰 아들은 이 밤에 다 죽는다 했어요. 하룻밤에. 여러분 서울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애굽 전역에 큰아들 짐승의 첫것 다 죽어서 그런 통곡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애굽 사람이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일본이 미워도 그렇지 그 몇 년 전에 쓰나미 일어났고 그 많은 사람이 바닷물 새까만 바닷물 왜냐면 이 바닷가의 해수욕장 바닷물이 아니라 땅을 뒤집어 엎고 막 쓸고 오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새까맣니다. 그 새까만 바닷물에 사람들이 집 안에 갇힌 채로 집이 뜯어지고 무너지고 물에 쓸려 잠겨 죽는 것을 보고 누가 얼씨구나 하는 조선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고 나오면서 모세가 화를 내고 나면서 다시는 당신 얼굴을 안 볼 거다. 이러고 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뻔뻔해요. 여호와 우리의 의로운 처소시며 우리 조상들 때로부터 우리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렇지만 전혀 그 말씀 안 들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였는데 갑자기 8절에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래서 멸망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서 이제 그 진노의 날이 지났으므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되었던 곳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 8절 첫 부분에 보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이 도망하라는 번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망이란 것은 내 목숨을 찾는 어떤 적이 쫓아올 때 피하는 것을 도망이라고 합니다.
살고자 스스로 이 거주하는 곳을 떠나는 걸 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은 이 구원하시는 때를 주셔가지고 위풍당당하게 우리는 간다. 바벨론아, 우리는 우리 집으로 간다. 붙잡지 마라.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는. 그 다음 보세요.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그랬죠.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지 좀 더 나은 건데. 앞에는 도망하라 해놓고 뒤에는 나오라 그러니까 뭐가 좀 안 맞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예. 왜 이게 맞냐면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이랬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잠언에 본 말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솔로몬과 또 아굴의 잠언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왕들이 쓴 잠언에 잘 걸으며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뭐가 냐면 사자, 사냥개,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위풍당당하게 기세등등하게 걷는 것이 서너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순념소가 들어가요. 그 이야기입니다. 양떼 앞에서 나를 따라오면 돼 하면서 순념소가 뿔을 딱 들고 이렇게 딱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하찮은 짐승이지만서도 위풍당당하고 기세등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참 미안해. 염소가 그럴 때 보면은 앞에 걸을 때 보면은 와 개선장군 같단 말이지.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나오래요. 기껏 나머지에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몸이 그 태도가 뭐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나오라고요? 맨 앞서 무리를 끌고 가는 염소처럼 순염소처럼 당당히 나오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을 심판할 때가 됐고 내 백성은 그 때가 다 돼서 하나님이 친히 손을 잡고 끌어내시는 때이기 때문에 뭐 이때까지 아버지가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 무슨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 숙여 나올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예적과 같은 그런 정죄함이 더 이상 없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때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부패하고 우상 숭배만 하나님이 팔아버릴 것이다. 너희를 징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팔려간 땅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목석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를 거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러나 그때 너희가 훗날에는 결국에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게 될 거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냐?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실 거다. 이게 이미 모세가 설교를 한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봐보세요. 그렇게 돼 있죠. 호세아가 제일 외쳤던 게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돌이키라 했죠. 예레미야도 외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했죠. 이 상태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다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는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거는 모세가 광야에서 외친 소리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한다. 이거 선지자들이 얼마나 외쳤던 이야기입니까? 이게 너희가 포로 생활 끝에 가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도 옛날같이 벌받은 민족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와 같이 그들이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까? 후자죠. 왜? 그러니까 위풍당당하지. 어찌 죄인이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위풍당당하게 나를 보낼 테면 보내보시오 하고 이렇게 걸어간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는
자기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야 하고 이런 망발을 서슴지 않았던 바벨론이 이제 심판받을 때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은 오히려 옛적과는 반대로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아직 예언입니다. 마치 보르다 끝난 것 같지요? 이제 막 끌려가는 그런 때입니다. 이것도 예언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예레미야가 포로 70년을 다 끝날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현재 범죄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유다를 보시면서도 그들의 회복의 때를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사람이 불법을 버리고 공의를 행하는 이 걸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앞서지 못하고 뒤따른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일이 하나님이 끌어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도 아니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이마저 예언이라니까요. 너희가 나중에 돌이키라는 것까지도 예언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예언을 보고 있어요. 예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인자가 벌써 앞서가고 있잖아요. 70년 먼저 앞서가고 있잖아요. 지금 70년이 먼저 훨씬 앞서가고 있죠. 사람들은 나중에 돌이킨 후에야 이게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구나. 그때 살아요. 그때 살아.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기계적으로 돌이킨 게 아니라 주인을 잃어버린 양떼 같은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의 마음을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마음보다 우리 마음은 작고요. 항상 하나님보다 늦어요. 사람은. 근데 그 간격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 시간이 길다는 것. 사실 오늘도 조금 제가 아쉽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고 여러 성도님들도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확인한 거 한 가지인데 새벽 기도하자 소리는 단 한 번도 순종을 안 하더라. 월삭 기도 이런 거 빼고 평상시에 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와 정말 이 말을 듣고 왔나 보다 하고 막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어제 잠깐 그럴 뻔했는데 오늘 역시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제대로 들어주는 분이 있는 것을 못 봤어요. 특별하게 그것을 가지고 나무랄 생각은 없는데요. 이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 겁니다. 나중에는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합니다. 듣고 보세요. 밤에 따뜻한 등에 이불 덮고 잘 때는 오늘도 평안하다. 주님 모실 날 하지만은 좋다. 날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 없고 내일도 뭐 별일 없을 거고 그러게. 우리 주님 말씀했죠. 평안하다 아니라다 할 때 도적같이. 설교 들을 때는 긴장하거든요. 그런데 매 시간 설교 듣는 게 아니라 매 시간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요. 다 감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일상생활을 얘기한 것이지. 어쩌면 좋습니까? 내 영혼의 구원도 그렇지만요.
한 번 기도해서 하루를 더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런 체험, 꼭 기적을 맛봐서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것을 보호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거를 경험하면서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깨닫게 돼요. 영적 감각이 달라요. 세상에 우리 센서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센서의 작동이 완전 달라요.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엊그제 제가 그랬잖아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동생을 위해서 10년 이상, 저보다 결혼을 1년 더 빨리 한 동생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 동생이, 그제 말씀. 시집 보낸 후로 지금까지 11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월삭 기도회 때 했던 설교를 한번 잠깐 들어봤더니 하나님 제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설교 제목이었는데 그때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나는 1년짜리 작전 기도했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하고 어떤 영혼을 위해서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내가 그걸 들어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도 봐보세요. 1년을 작정해도 시원찮을 일, 10년을 기도해도 아직 모자라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20년 전부터 기도해야 될 것을 20년 동안 기도 안 하고 내버려두고 이제서 기도를 시작해놓고도 겨우 어쩌다 한번 생각나면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장난질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진지하죠.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 진지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때를, 이 험한 세상을 귀에 온갖 잡소리가 들어오고 마음에 온갖 악한 생각이 드는 나 한 사람 내 마음 지키기도 어려운 이 세상에서 누구 한 사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얼마나 어려운 일을 지금 꿈꾸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어려운 일을 꿈을 꾸면서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손을 내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아쉽습니다. 억지로 누군가 또 대신해 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저는 말밖에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분명히 깨달을 겁니다. 주일날도 그랬죠.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건 니도 죽고 나도 죽는 거고 기도하십시오 하면 그 말은 나도 기도하고 들은 사람도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빠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려요. 오늘 이 말씀도 예언이라는 걸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찾는 것보다 항상 작으며 늦더라. 그런데 그 간격이 클수록 괴로운 것은 인간이지 괴로운 것은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정말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